어제 아란존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제 들어보시고 마음에 좀 느끼는 바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아란존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예, 어떻게 해서 부처님을 만났고 또 부처님에게 제일 총명한 그런 제자가 됐다. 우리가 말씀해 보시지요. 예, 오등회장 자덕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점검의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안한존자에 대해서 배우면서 보시공덕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보시 인연 공덕. 네, 그래서 인연이 중요하니까. 예, 돌을 닦는 사람에게 하는 것과 돌을 닦지 않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 이러시면서 사회적으로도 그 중생심만 길러주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불심을 같이 전해주어야 가치 있는 보시가 된다. 이것을 어제 강조하셨었습니다. 어째서 아란존자가 그 과거에 부처님을 높은 도를 닦는 수행자를 만나서 그리고 보시를 만난 그 보시의 인연 공덕이 어째서 그렇게 클까요? 보시 만난 인연 공덕이 어째서 그렇게 큽니까? 어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민물이 아무리 많지만은 바다에 들어가면 내가 어제 얘기했는데 분명히 바다에 들어가면 민물은 바닷물이 된다. 거대한 바닷물이 짠. 그러면 거지 여자가 거지 아가씨가 왕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왕비가 되잖아요. 내가 어제 얘기 다 했는데 그 의미에 대한 거를 왜 그리 커지는가 공덕이. 세상에는 유루지 생과 매를 가지고 있는 유루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건데 수행자는 무루 생과 매를 뛰어난 무루의 세계 차원에서 있는 분이라 유루가 무루에 가서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 무루가 되지 같이. 그러니까 그러면 알아듣겠어요 이제? 그 나머지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겁니까? 말씀해 보시오.
뭐 어떤 거라고요? 큰 수행을 하는 그 사람은 바닷물이고, 중생이 가지고 사는 마음, 중생 살림살이 마음은 민물이라. 아무리 민물이 많다고 바닷물하고 상대가 돼야 안 되지요. 그 민물이 바다로 들어가면은 바닷물이 되듯이 중생의 마음이 없는 무한한 세계, 진리의 세계 공부한 도인한테 딱 만나면 그 도인의 마음의 세계를 하나가 돼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여러분이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려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왜 부처님 말씀 우리한테 필요한가? 왜 필요하다고 했죠? 무슨 약? 중생심을 죽이는 아주 양약이라. 그 병원에 가면 무슨 병에는 무슨 약을 먹고 무슨 병에는 무슨 약을 먹고 그 약을 먹지 않으면 그 병이 낫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중생의 병이 뭐지요? 마음의 병. 마음의 병. 동산 스님께서 의전 전문 대학을 다니는데 용성스님한테 갔는데 용성스님이 너는 의학을 배워서 뭐 하려고 하느냐? 사람들 병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 나는 마음의 병이 있는데 이 병은 어떻게 고쳐주겠느냐? 한 말이 없는 기라. 그래, 네 육체에 그 자꾸 썩어져서 변해가는 거 한번 고치봐야 그거는 그게 그냥 허공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격이라 그 별로 소용이 없다. 마음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 돼야지 의사지, 진짜 의사지. 그는 부처님을 대의왕이라고 한다. 대의왕. 그 말에 의전 의과대학 다니면서 바로 다 취업버리고 출가해버린 동산스님 아닙니까? 바로 출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돌을 닦는 그 선인은 무루의 무한 생가멸이 없는 무루의 세계에서 계시는 수행자고 아란존자는 중생심에서 가 있었지만은 그분한테 보시에는 지금 올리는 그 마음이 인연이 돼가지고 바로 그 인연으로 아란존자가 태어나서 총명제일의 총명지혜를 가지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바로 부처님이 제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게 뭐야? 거지 남자가 공주하고 결혼하면 아침에 마음이 부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제 다 얘기해드렸는데 여러분이 부처님의 진리에 자꾸 가까이 하니까 부처님한테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란존자는 많이 부처님 말씀하신 49년 동안 말씀하신 거를 다 우리가 요사이 뭐죠? 치는 거 컴퓨터에 모두 입력해 놓잖아요. 그렇죠? 또 요사이는 부처님의 말씀 경전을 좀 안에 칩 안에 뭐렇게 하고
여습이 칩을 다 넣어놨어요. 다 저장해놨어요. 그 안에 다 들어가요. 아란존자는 49년 동안 부처님이 서로 뵌 거를 한자도 틀리지 않고 머릿속에 다 입력해가 있어요. 대단한 분이죠. 불망염지라 잊어버리지 않는 지혜를 얻은 총명지혜 제일 아란존자라요. 불망염지 잊어버리지 않아. 일반 사람들 뭐 치매 걸리면 뭐라 하죠? 걸망증이에요. 망자 들어가는 막 이절 망자. 걸망증이라고. 그런 게 없어요. 아란존자는. 49년 동안 했는 부처님 말씀을 한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머릿속에 다 담아있다 이 말이에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야, 부처님 제자들한테서도 같이 있는 제자들한테도 큰 소리 쳐요. 나만큼 아는 사람 누가 있어? 나만 잘 모르잖아. 부처님은 어떤 이렇게 말씀하셨어. 알아. 누가 그거 다 외우나 못 외우지? 말 못하니. 형 아는 존자고 형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경애를 결집한다는데 그 500제자가 모인 아란 속에 가드 존자가 너는 들어올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아란 존자가 뿔이 난 거예요. 나보다 또 뭐 아는 사람이 없는데 나를 제쳐놓고 누가 경을 결집한단 말이냐. 사형님은 겨우 뭐 해봐야 뭐 부처님한테 금당 가사 바로 받은 거 보게 돼 있어요? 뭐 있느냐고 말이에요. 뭘 그랬어. 별도로 또 뭐 받은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하게도 가수 존자 아란 존자한테 알아나. 예. 도가 먼저 철간때 알아. 먼전에 철간때를 본질 없애라.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게 무슨 소리요? 문전에 철간때를 분지르라니. 철간때가 뭔지 모르죠? 철간때가 뭔지 몰라요? 저는 예? 집집마다 기대 꼽는 대 있잖아. 대 집집마다 대한민국 국기 꼽는 국기 꼽는 그 철간때를 분지를 없애 치워라. 그게 뭘 말하는 건가요? 뭔 말을?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부처님 경전에서라도 아는 게 있으면 경전에서라도 비유에 말씀한 걸 경전의 말이라도 한번 드러내서 말씀해 봐요. 경에. 제가 경전에 뵙기로 부처님이 어느 날 안한과 같이 만행을 하시다가 나뭇잎을 한 조각 드시고는 안하나 내가 49년을 슬퍼했지만 수많은 말을 슬퍼했지만 내가 깨달은 것에 비하면 내가 49년간 슬퍼한 것은 이 나뭇잎 조각이도 못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그 경전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 비유하고 어떤 안한존자가 다문제일이라고는 하지만 문안에 들어간 사람과 문안에 들지 못한 해능스님과 해능스님이 오조 홍일스님한테 또는 신수대사가 오조 개송을 짓고 오조 스님한테 너는 문안에 들지는 못했다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하고 비유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자와 단지 부처님 말씀을 49년간 듣기만 했던 안한과 부처님의 인가를 받은 더불어 인가를 받은 가덕존자와의 어떤 극명한 차이 그런 걸 말씀입니다. 그래 좋은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찰간대를 분질이 없애라 하는 데서 간단하게 그 무슨 소식인지 그 소식을 한번 또 말씀해 보시면 좋겠어요. 너의 암만을 내려놔라. 예, 암만을 내려놔라 그렇답니다. 또 다른 분은 말씀하실 분 없어요? 금강경에 이일체재상 정명제불이라는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아, 이 일체재상, 일체상을 여의라. 교를 타파하고 선을 터득하라. 많이 안다는 생각을 놓아라.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부처님 가르침이 이런 것이다, 불법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그 선입 주견, 그걸 없애라, 그런 뜻입니다. 찰간대를 본질에 없애라 이랬으니까 그 아란존자는 그 말에 꽉 막혀가지고 아주 높은 산 절벽에 가서 한 발은 들고 닭이 추울 때 한 발 들듯이 들고 한 발은 딛고 합장하고 7일간을 용맹정진을 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하도 몸이 막 무너지는 것 같이 아프니까 한쪽 발을 이렇게 내려올라가는 찰나에 깨달았어요. 깨닫고 그 500제자가 경결집하는데 싹 들어와서 철문을 닫아 잠갔는데 철문을 못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많은 500제자가 부처님이 들어오시니까 모두 놀래가지고 저를 인사하려고 이러는데 가수존자가 아라니 이제 비로소 아라한간을 정독해서 이 500제자에 같이 들어와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과거에도 그 제일 가는 총명지혜 제일로 있는 그런 열애 부처님이 하연에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그렇게 많이 닦아서 금성에는 이렇게 와서 7일간 용명기를 정진해가지고 깨달았다. 그래 이제 경결집하는데 아란존자를 상수의 자리에 앉힙니다. 500제자가 앉히고 아란존자가 얘기합니다. 이제 송을 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이제 어느 때에 그래 여시아문이래 어느 때에 나는 이와 같이 부처님 말을 들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500제자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 500제자가 나도 그때 그렇게 들었는데 나도 그때 그렇게 들었다. 그래 이제 합일치가 되는 거라. 그래서 경을 결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도가 먼저 찰간대 하라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그 공안입니다. 그 공안인데 찰간대를 분질해라 하는데 거기에서 바른 정안이 열리면 바른 정안 열리는 자기 말이 나옵니다. 설명에 뭐 상을 여의란 말이다, 저 자기 아상을 버리라 소리다, 무슨 자기 안다는 생각 주관을 버리라, 이런 설명. 그건 여러분이 이제 중생의 생각으로 의식으로 여러분 그 설명하는 거지. 찰간대를 부지르는 그런 차원의 소식의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찰간대를 부지른 다음에 그 소식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찰간대를 부지른 다음에 소식의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왔잖아요. 지금 전부 뭐 해라 그거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설명이라는 거는 이제 논리, 합리주의, 논리자들 설명하는 거 이런 걸 학자 이런 분들이 하는 일이지 본본 소식은 꿈에도 모른다 이기라건. 이 찰간대로 분질이라 하는데 본분
이게 분지른 다음에 멋진 소식이 한마디가 척 나오면 이제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잘 알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어느 치암지라고 하는 선사에게는 물었습니다. 도가 먼저 철간때라. 먼지에 철간때를 문제 없다라는 그 의지가 도대체 뭐요? 그러니까 치암지 선사가 그랬습니다. 천년무영수요. 금시에 몰저합니다. 천년에 대한 그림자가 없는 나무요. 신 밑바닥이 없는 신입니다. 신이 밑바닥이 없다기라.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본인이 자기의 안목으로 찰간대를 번지르는 다음의 차원의 세계에 대한 자기 깨달음에서 자기 말을 한마디 한 거지요. 자기 말을. 그런데 이제 철추교집하니 묘미다성이라. 쇠뭉치, 둥그런 쇠뭉치를 지근지근 씹어서 접을 내보니, 그거 접을 내본다. 씹어서 접을 내보니 아주 묘한 맛이 거기서 많이 나오더라. 하중의 냉풍하니 불가운데 아주 찬바람이 일어나고 성림의 연출이라 돌로 된 수풀이 꽉 차 있는 돌 수풀이 꽉 차 있는 속에 거기에서 아주 아름다운 연화가 더 튀어나왔다. 네. 그 말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건? 어때요? 이 말은 들으니까 어때요? 치암지는 천년이 된 나무가 그림자가 없는 나무요. 신 밑바닥이 없는 신발이로다. 신 밑바닥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이제 찰간대를 분지롭는 의지의 소식을 읽는 겁니다. 또 하나는 쇠뭉치를 씹어서 접을 내보니 참 묘한 맛이 많이 나오는데 풀 가운데는 찬바람이 나오고 돌로 된 수풀에는 아름다운 연꽃이 더 피어나왔다. 이거는 들어봐야 어때요? 예? 찰간대를 번지르라는 말에 한마디 이렇게 한 겁니다. 어때? 괜찮습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진흙소가 바다를 건너고 철마는 용광로를 지났습니다. 용광로 지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지옥도 극락도 없는 곳으로. 지옥은 없는 데 가서 거기 어자중간에 머물러 있네. 그거 안 되는데 그러면.
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아란존자는 이제 그렇게 해서 공부를 이제 7일간은 용맹 정진을 해가지고 깨달아서 비로소 경을 결집할 수 있는 500아라한 속에 당당히 그 철문을 잠가놔서도 무사 통과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경을 결집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대목에서 우리들이 내 자신이 이런 때 당해서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좋은 기회입니다. 다른 본인이 알아요. 내가 아직 이게 안 됐구나. 완전히 안 됐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거기 공부에 진치가 있는 거라요. 그 사람은 진치가 있어요. 반드시 얼마 안 가면 그 사람 덕도합니다. 그런데 아닌 거를 가지고 긴 거칠이 고집하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확실하게 딱 떨어지게만 점검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툭툭 털어버리고 다시 더 용맹심을 내서 가일청 정진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퇴보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오늘 이 자리는 참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뭐 따로 공부에 대해 점검 받아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같이 마주 앉아 얘기하는 이것이 참으로 귀중하고 중요한 그런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주 정말로 거기에 대한 걸 큰 보배로 여겨야 됩니다. 그런 자리가 없으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란존자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누구한테 법을 전수하느냐 하면 이제 상나하수 제3 상나하수 존자에게 법을 전수했지요. 거기도 또 그냥 전해준 게 아니고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내 나이는 17입니다. 네 몸이 17이냐? 네 성품이 17이냐? 그러니까는 상나하수가 아란존자한테 스님 머리가 허에 시에서 백발이 되는데 스님 머리가 흰 것입니까? 스님 마음이 흰 것입니까? 상아가 가로되 나는 다만 머리가 흰 것이지 내 마음이 흰 건 아니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이 17이지 뭐 내 마음의 성품이 17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법기가 되는 것을 알고 바로 그 사람한테 이제 법을 전수해 줬거든요. 상나하수 존자에게 법을 전수해 준 걸 전해왔고 그 다음에 우바국다 아닙니까? 우바국다. 그거는 이제 4번 사조가 우바국다. 상나화수가 우바국다한테 그 전해준 법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렇지. 이거는 이제 상나하수가 우바국다한테 이렇게 우바국다를 만나가지고 그렇지. 우바국다를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고, 그래서 이제 우바국다한테 이제 네가 나이가 몇이냐? 그러니까 난 17입니다. 그래, 네 나이가 17이냐? 네 성품이 17이냐? 우바국다가 스님 머리가 거의 백발인데 스님 머리가 흰 것입니까? 스님 머리 마음이 흰 것입니까? 그래. 난 내 머리가 흰 것이 내 마음이 흰 건 아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내 몸이 17이지 내 마음 성품이 17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개합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바국다한테 전해줬고, 우바국다는 이제 그 많은 일화가 참 많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100년 뒤에 이제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하신대요. 100년 뒤에 아니지 그 100년 뒤에 태어나서 우바국다는 부처님 열반하고 바로 100년 뒤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처님 100년 전에 내가 태어났더라면 부처님 제세시에 내가 부처님을 뵙고 지도를 받았을 텐데, 아이고 부처님 100년 뒤에 내가 어떻게 좀 박복해가지고 뒤에 태어나서 직접 부처님 못 뵀다, 뵙질 못했다 이래가지고 항상 그 마음에 그래 있는데, 그 마구니가 나타나가지고는 시험하려고 우바국다 존자를 정법을 멸하고 자기 마구니 마법을 세상에 피우려고 나왔는데, 마구니가 그 우바국다 존자한테 당해가지고는 삼보에 기하라 해가지고 마왕이 삼보에 기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랬는데 그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그 선방에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이제 노덕 스님이 항상 사람들한테 만나면 한때 그 이제 그런 것이 유행처럼 모두 많이 또 그런 분들이 많이 모임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지금은 그런 달마신 육주신님처럼 뭐 그런 선지식을 기대할 수 없다. 지금은 말세라서 우리가 그런 선지식을 기대하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누구를 의지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까? 부처님에게 기해가지고 부처님에게 기도 열심히 하면 부처님이 나타나서 다 가르치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그 뭐 선지식 하는 걸 믿을 거 없다. 그래 그거를 따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또 그런데 우연히 선방에서 제가 만났어요. 불국사에서 그 신님이 그래 그 선지식을 요새는 없다 하니 불신하고 부처님한테 기도하면은 우리가 다 부처님 가르쳐 준다 했는데 그 말씀이 게 그렇지. 그거 말고 뭐 있느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마왕도 부처님의 몸으로 하연해서 거룩하게 나타내 보이는데 또 중생들이 원하는 소원은 다 들어줘요. 뭐 벼슬하게 해달라고 하면 벼슬해주고, 돈 달라고 하면 돈도 주고, 뭐 잘 살게 해달라면 잘 사는 거 해주고, 마왕도 다 해줘요. 그 마왕이 부처님 몸으로 하에서 나타나서 가르쳐 주는데 그거를 어떻게 판가름을 하지요? 마왕인지 부처님인지 똑같이 부처님 몸으로 30종 80종으로 거룩한 몸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나타나서 공부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공부하는데 뭐 어떠냐 하면 가르쳐 주는데 뭐 그러면 그 마왕하고 부처님을 진짜 부처님하고 어떻게 그걸 판가름하면서 스님은 봅니까? 또 일반 신도들은 자꾸 그래 하라 하는데 신도들은 거의가 100%다 속는데 100% 누구들이 다 속는데 마왕이 나타난 부처라고 다 속는데 그걸 어떻게 가리 봅니까 내가? 그러니까도 신님은 그걸 어떻게 가리 보시오?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신님이 자신있게 말해놓고 왜 그걸 대답 못하느냐? 신님이 마왕이 부처님 몸으로 나타나면은 어떻게 그걸 마왕인지 부처님인지 당신이 그걸 판가름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판가름해 보는 눈이라면 당신이 선지식이요. 당신이 바로 선지식이라고.
당신은 스님을 마왕하고 부처님 몸으로 거룩하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판가름해 보지? 그런 게 말 안 해요. 내가 뭐렇게 했어요. 그거를 판가름해 보는 눈이라면 당신이 그런 말 안 할 거야. 이런 말 하질 않지. 왜?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나 그래. 무책임하게. 그걸 판가름해 보는 게 눈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거를 판가름해 보려면 왜 선방에 왔느냐. 당신이 선방에 와서 노덕 스님으로 그래 대접하고 있으면서 개우한다는 소리가 일생동 참선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말이 되겠어요? 당신이 하도 타포 못했지 관계대로. 못했다 게 그런 게 그런 소리 하지. 하도를 당신이 타파했다면 그런 소리 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척하게 대고 한마디 하지. 판가름 해보지 내가. 다 한마디 하지. 그렇다면 당신이 선지식이요. 근데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게 우바국다 존자가 범원할 때 그 마왕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 100만 군중이 다 쏘가가지고 그 마왕을 따라가잖아요. 우바국다 존자면 안 쏘는 거지요. 대선정산매에서 딱 보고 간파하고 딱 본 대선정산매 거기에는 불조고 뭐고 일체가 설 수가 없어. 마군이고 불조고 그건 설 수가 없는 자리예요. 우바국다 존자 그 대선정산매에 있는 그 힘에 마군이가 지가 아무리 80 이상 30.5, 80 이상 몸을 자꾸 그게 마군이 몸으로 바뀌가 나타나 본색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참선이 중요한 건 하도가 최상이요. 하도 성경 삼매 일념 그 하도만 들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일념 삼매 지극한 선정 삼매. 그래야만은 여러분이 마왕이 나타나도 안 속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 다 속습니다. 그 우바국다 존자는 그 마왕을 제도했잖아요. 그 굉장한 분이 우바국다 존자가 이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마왕을 구분하는 법은 차간대가 부러졌는지 차간대를 쥐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철간대가 무너진 사람이라 그래야만 이제 정안을 바른 눈을 정안을 갖췄다는 지혜의 정안. 그래서 그 앞에는 마왕이고 뭐고 그래 거짓으로 거룩하게 몸을 변신해서 나타나도 안 돼. 되질 않아. 통하질 않아. 그건 죽어버리고 죽어요 자꾸. 그게 뭐냐 바로 도가 묻는 철간대라는 게 공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공안.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도 그 하도가 타파가 되면은 그만 여러분이 바른 정안을 갖춘 다 선지식이라. 여러분이 다 선지식입니다. 어떤 것에도 쏙질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고 이 공부를 하러 오신 것이고 이 공부를 우리는 뒤로 미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돼. 자기 문제를. 나는 무엇인가. 나라는 문제가 뭔가를 확실히 타파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바른 정안의 눈이 갖춰져서 콩인지 팥인지를 볼인지를 구분한다 이래요. 숙맥이란 말은 숙맥이라고 이러는 거는 이 숙막 같은 놈아 이러는 거는 보리하고 콩도 가려보지 못하는 놈이라고 그 말이라.
마구니하고 부처님을 못 가려본다 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극하게 하도 일념으로 참고하는 게 자기 인생을 해결할 뿐 아니라 모든 걸 해결하는 거예요. 모든 걸. 그리고 우바옥다존자는 그래서 아주 그 사조 우바옥다존자는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 마구니를 항복받아서 삼보에 기하도록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또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이건 여기는 요거 나오는데 이제 다른 데 경에서 이제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마구니가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삼보에 기하지요. 하는데 나는 원력을 세웠습니다. 그래 무슨 원력을 세웠습니까? 이 세상에 나와 같은 마구니가 없으면 정법을 배우는 공부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 같은 이 마구니가 있으므로 부처님의 진리의 정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처의 정법을 깨달아 다 성불할 때까지 나는 마구니로 남아있겠습니다. 나 때문에 정법을 공부해서 깨닫게 되니까요. 내가 없으면은 정법을 깨달아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이 마구니의 이 나를 마구니라는 것을 보고 반대에 정법의 진리의 부처님의 법을 생각하게 되고 공부하게 됩니다.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할 때까지 나는 마구니로 남아있겠습니다. 그 대단한 그것도 원력이요. 이제 바퀴스 원력이 자기 말이 그래. 나는 전에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전에는 불교 정법을 완전히 말살에서 없애치우려고 하는 악심을 해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다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본 게 나 같은 마구니가 있어야 불교의 부처의 정법을 있는 것을 알고 정법을 공부하고 중생들이 공부를 해서 깨달아 성불하겠구나. 그렇다면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나의 이 마구니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랬어요. 전에는 불교의 정법을 말살하려고 내가 악심을 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모든 중생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나는 마구니다. 그럼 마구니 아닌 건 뭐냐? 부처님 진리의 정법이. 모든 중생이 그걸 보고 이 마구니 난 되지 하고 정법을 다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불할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성불할 때까지 내 마구니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왕선자가 좋은 원력은 좋은 원력이로다. 원력이라 그래 정법을 말살하려고 하는 마음은 전에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보살의 원력의 마음으로 바뀌었구나. 보살의 원력으로 마음으로 바뀌었구나. 그랬어요. 그런 말도 있어요. 그게 이 우바구도저한테 하면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한테도 마왕이 그랬어요. 부처님한테.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일체 중생을 제도해서 깨닫게 성불하게 만드는 게 원력 아닙니까? 그렇지. 이 일체 중생을 제도에 성불하려면은 마구니도 있어야 부처님 법이 존재합니다. 마구니가 없으면 부처님 법을 공부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모든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저는 마구니 모양을 보여주겠습니다. 부처님이 그 좋은 보살의 원력이로다. 이거 마음이 달라. 전에는 정법을 말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애치우려고 했지만 그게 아니고 중생이 다 성불할 때까지 누가 나의 마구니를 보고 나를 저 마구니다가 모두 나 싫어하고 하는 것을
중생이 날 보면 싫어할 텐데 마군이라고. 싫어하는 걸 누가 그걸 내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남이 싫어하는 거를 나는 중생이 나를 싫어해가지고 성불하도록 나를 싫어하는 마음을 내가지고 성불의 길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이 고약한 마군이의 모양을 보여줄 겁니다. 그 원력이 달라졌어. 그 좋은 보살의 원력이로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거 들으면 닮으면 안 되고 그런 거는 그런데 이 우바구다 존자의 마왕을 설복시켜서 이제 삼보에 기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마군이는 감사합니다. 삼보에 기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나는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길로 나가게끔 하는데 모든 중생이 뭘 보고 중생의 부처의 길로 나가겠습니까? 나쁜 좋지 못한 마구니를 보고 그 반대의 부처의 좋은 길을 성불하려고 나가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마구니가 없으면 중생들이 뭘 보고 뭐 성불하려고 공부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래서 나는 성불할 때까지 이 고약한 마구니의 모습을 보여줘서 중생들 하여금 마구니는 이런 것이로구나. 이게 아니다 하고 부처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원력이 바뀌었어. 보살 마음으로. 이 세상에 누구나가 다 모두 따르고 좋아하고 존경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 누가 이 마구니 고약한 거 보고 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나를 침뱉고 돌 던지고 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남이 싫어하는 거. 이 모양을 보여줌으로써 그 반대의 거룩한 부처님의 진리를 생각하고 그리 공부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력이 바뀌었어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바구다 존자는 참으로 중생을 제도를 많이 그래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까지 내가 못 마쳤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처님부터 가섭존자로 가섭존자도 먼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뭐 계족산에 들어갔는데 그 들어앉아 있는 분이 언제 또 그런 중국의 노자로 그래 태어났는지 와서 그래 묻대. 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허무맹랑한 그 우리가 들을 때는 그 뭐 좀 역사에도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요? 예? 왜 대답이 없어질까? 안 그렇습니다. 예? 안 그렇습니다. 먼저 그 하암경에 얘기한 거 있죠. 먼저 뒤에 하암경 얘기했죠. 하암경에 뭐 어떤다고? 뭐도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되고 뭐 다 되대. 하암경 그렇죠? 뭐 다 말씀하셨지 먼저. 네. 그럼 가섭존자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달마시님은 3년 동안이나 뭐 지암 속에 있다가 나와서 어깨에다 신한장 미고 돌아가는 그런 신한장은 함 속에다 나와놓고 밑에 지암에다 그런 이제 신변을 무해자재하게 보이는 거 달마시님이 그랬어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2500년 말세에 가서는 우리와 같은 이런 무해자재한 신변을 무해자재하는 걸 바라지 마라. 부처님의 진리의 법을 바로 알고 바로 정안이 눈이 바로 보는 눈이 열린 그 공의 이치를 깨달아서 바로 보는 부처님 말씀을 바로 보고 딴 길로 가지 않게끔 바로 보고 말씀해주는 그분이 바로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스승이니
그 사람 말 그 믿고 따르라. 달마시님이 그래 딱 말씀해놨어요. 그 절대 퇴보하고 딴 길로 외도로 빠지게 안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깨달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정한이 열린 스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바로 그 하도가 타파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렇게 서로 점검이 돼야 그래야 이제 그것도 바른 눈이 그래도 정법을 바로 보는 눈, 삿된 거를 바로 보는 눈, 거기 있어야 사람들을 이끌어주지 이제 삿된 길로 안 가게끔 정법을 이끌어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거기 되자면은 화두가 타파가 돼야 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화두가 타파가 돼서 이제 오도성이 나옵니다. 깨달으면 오도성이 척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깨달으면 그 느끼는 바가 있어가지고 자기 느낀 그대로 오도성을 척 읊어냅니다. 근데 그 오도성이 이제 깨달은 오도성이냐 안 깨달은 오도성이냐 이제 보면 나오지 이제. 예. 그래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아란존자에 대한 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도가 먼저 찰간 때 알아. 그게 공안입니다. 공안. 그 공안인데 그 공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치암지라는 선사는 천년의 무영수요. 천년이나 된 그 나무가 그림자가 없다. 금시에 뭘 좋아하라.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신이 밑바닥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쇠뭉치를 씹어서 접을 내보니 묘한 맛이 참 많이 나오네. 풀 가운데는 찬바람이요. 돌수풀에 연출이라 연화가 났다. 이제 그렇게 이 얘기가 되어 있는 말이 있는데 또 그 외에 찰간대를 분질 없애라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바로 아란존자는 7일 만에 깨달아서 알았고요. 여러분도 그냥 쉽게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화두가 타파가 돼야 많은 이런 말에 걸림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중생심으로 자꾸 생각이 나와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완벽한 안미 아니지요.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많이 듣고 알았지만은 우리가 많이 보고 아는 지식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화두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화두 참고하고 계시지요? 그 화두에서 바로 참고가 돼서 깨달아야 돼요. 본인 자신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됩니다. 알겠어요? 네. 화두를 열심히 한번 참고를 해가지고 도가 먼저 찰간대라 하는 그 말에 여러분이 척하니 한마디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이 돼야 되고 또 우바국다 존재처럼 마구니와 마구니 아닌 것을 가려볼 수 있는 그 안목
이런 것이 여러분이 이제 빨리 갖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되려면 여러분이 그 하두를 절대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빨리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여러분이 참고하고 있는 이 하두입니다. 하두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손해입니다. 열심히 정진하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네. 그리고 스님들은 뭐 이걸 마치시고 가시고 새로 오신 분 있으면 나오죠. 스님들은 가시죠. 그런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스님께서 그 흑백이 나눠지기 이전에 그 소식에 대해서 그 숙제로 내주셨는데 그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흑백이 나눠지기 이전에 흑백이 나누기 이전에는 그래 어떤 건가? 그런데 그 아무도 몰랐는가? 그 말하기 곤란한 건데 그게. 흑을 여의지도 않고 백을 여의지도 않고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흑도 백도 아닌데 그 빠져가 있으면 안 되죠. 이것은 조실 스님과 여기 계신 사부 대중이 부모님 퇴 들기 전에 소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퇴 들기 전에 소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져요? 예. 누가 그런 말을 해요? 흑백이 나누기 전의 소식입니다. 흑백이 나누기 전에 예. 소식인데 그거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다고 그 말이에요? 흑과 백과 동과 서는 다릅니다. 아닌데 그거는 왜 아닙니까? 흑백이 나누어지기 전에 그거를 그런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맞지 않잖아. 흑은 흑이고 백은 백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 누가 나눠진 걸 물었어 내가. 나누어지기 전에 물었지 내가. 나누기는 아무것도 없는 소식인데 아무것도 없는 백을 떠나가지고 아니 아무것 흑과 백을 물은 게 아니고 나눠진 걸 물은 게 아니고 나누기 전에는 어떤 것이냐. 그때 스님께서는 황소는 뿔은 위로 쏟고 말의 머리는 둥글다 하셨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게 아니지.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고 도솔천인궁에서 하늘에 부처님께서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고 이미 왕궁에 내려왔다. 그게 어떤 거냐 물으니까 어느 선사가 대답하기를 소머리는 삐죽하고 말머리는 둥글다. 소머리에 뿔이 소사성이 삐죽하지 뭐 말은 뿔이 없잖아. 둥글지. 말머리는 둥글고 소머리는 삐죽이 솟았다. 그래 대답했거든. 거기에 대한 대답이지 그거는. 도솔천에서 부처님이 한 발자국도 떠나온 일이 없어. 떠나지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않고 이미 왕궁에 내려왔다. 또 중생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중생을 다 제도에 마쳤다. 그게 무슨 소식입니까? 그 관계. 소머리는 삐죽이 솟았지만 말머리는 둥글다 이랬어요. 그때 제가 흑백이 나기 전에 소식이 뭐냐 해가지고 아니 그건 놔두고 머리는 삐죽하고 말머리는 둥글다 이랬는데 왜 그 말을 했느냐기라. 그것은 현 그대로 사법계에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라 몰랐어 그는. 알겠습니다. 몰란 거라. 그것 또한 공안을 타파해야만 나올 수 있는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 흑백이 나눠지기 전에 그걸 일하는데 자꾸 딴 말하면 되는 거야.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직도 부처님 영산의 상입니다. 마군이 지옥을 설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스님께서 마분이의 원력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마분이의 원력이 이루어지면
에? 마구니의 원력이 다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려면 중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마구니의 자기를 보고 부처를 바로 보고 공부해서 깨달으라. 그래서 마구니가 자기 모습을 보고 그 반대 내 모습이 마구니라는 걸 아니까 마구니 아닌 거는 부처님이니까 부처의 진리를 바라보고 깨달아 공부해서 성불을 해라. 그래 성불 중생이 다 하고 나면 그때 나의 마구니도 나도 없어진다. 그랬어요. 스님 차관때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죽은 가지는 불태우고 살은 가지는 꺾어버리니 즉시 대천광명이 가득하도다. 죽은 가지는 꺾어버리고 죽은 가지는 불태우고 불태우고 살은 가지는 꺾어버리니 어. 즉시 대천광명이 가득하도다. 그래 어디서 그걸 나무 가지를 꺾고 어디서 그 불을 태우고 그래 했어. 바로 여기입니다. 그게 틀리다. 그게 더 드러나는 거다. 그건 틀린 거야. 그래 말하면 그게 아직 못 깨달은 거라. 깨달으면 그래 말 안 하지. 여기다 하면 그건 삼십방이야. 마지막으로 스님 나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스님 나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연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어디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 그래. 스님 마음에 연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래 오늘 다 열심히 정진하시. 아직 멀었어. 더 열심히 해봐. 좀 더 열심히 지금 본게도 열심히 하고 계시네. 그래 하니까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말씀하시지 뭐도 안 하면은 이거 뭐 그런 말은 누가 해 못해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진전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 스님들 말씀하는 것도 보니 진전이 많이 크게 됐고 우리 보사님 거사님들도 아주 공부 열심히 하시고 보니 그러네. 보니 공부 안 하면 그런 말씀 못하지. 완전히 확실히 되는 말이 톡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조금 미진해서 좀 미진해. 그래서 내가 뭐 미진하다는 거지 뭐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되겠는데. 신님들 가시고 뒤에 저 새로 오신 분들로 우리 새로운 분들이 있어. 우리 보사님 거사님 중에 새로 오신 분들은 자기 좌복을 가지고 중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다 좌복 놓으시고 예, 두 줄로 쓰십시오. 예. 조실 스님께 3배 올리겠습니다. 네, 세종에서 온 최선주라고 합니다. 뭐예요? 예? 하시요 거기서? 회사는 대전에서 회사원 생활. 회사? 예. 그래요. 요 처음 오셨어요? 예, 처음 왔습니다. 전에도 처음이고. 거의 뭐 처음인 것 같고 생각 비우고 뭐 참선이나 뭐 108배 체험하고 싶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전에 와서 어제 앉아서 해보니까 어때요? 많은 잡된 생각이나 뭔 생각했어요? 참선은 뭐 생각에 들 겨를도 없이 이제 육체적으로 다리가 막 몸이 아파서. 네, 다리가 꺼다리. 좀 그래서 108배 같은 경우는 그 문구를 읽으면서 이제 108배를 처음으로 해봤는데 108배. 예, 예, 108번뇌 안에 제 생각이나 고민들이 다 들어 있고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108배 체험한 게 도움이 됐고
육체적으로는 어제 앉아서 육체적으로 아파지면서도 많은 생각이 일어나고 아니요, 생각이 일어날 겨를이 없었고 오히려 그 참선 전에 그 요가했던 게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좀 무슨 생각을 하고 했어요. 그래. 생각보다는 이완되는 몸이 이완돼서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가만 앉아 있었어요. 예. 그냥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무엇인가를 나는 존재가 나는 무엇인가를 깊이 알아보려고 나를 돌이켜서 깊이 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나는 무엇일까 본래 자기 자신이 뭐라고 생각해? 뭐야? 생각이 이어지질 않습니다. 안 해봤지? 예. 그 본인이 나를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은 그 이제 많은 문제성을 안고 살아요.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고통스러운 일이 불행한 일이 많이 항상 따라요. 나를 모르고 살면 그래요. 내가 나를 알면 달라요. 내가 나라는 게 뭐냐? 그 진짜 나라는 게 뭐냐? 그거는 이제 본인 자신이 불심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의 마음 알아? 부처불자 마음 진짜, 그렇지? 부처의 마음하고 중생의 마음하고는 어떻게 달라? 중생의 마음은 어떤 것이고 부처의 마음은 어떤 것이라는 거 알아요? 어제 오늘 법문 들은 걸 통해서 음. 도시 예를 들어주셨는데 중생 세계에서는 서로 질투하고 싸움하고 자기 편리를 도모하고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고 서로가 생활전선에서 악이 다투고 싸움하고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지? 이 중생 세계고 부처의 마음의 세계는 대자비 알지요? 사랑자자 서로비자 일체 중생을 내 몸같이 내 생명같이 똑같이 사랑한다. 또 내 자식 부모가 자식 사랑하듯이 사랑한다 중생을. 그 자비라. 대자비 또 대지혜. 지혜는 일체 모든 어려운 일이 닥쳐도 다 그 어려운데 걸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척척척 바로 나오는 거라. 해결책 방안이. 그래서 모든 걸 해결을 빨리빨리. 하루 저녁 밤새도록 생각해도 해결책이 안 나오면 그만큼 손해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보는 즉시 바로 해결책이 나온다. 그만큼 정광석화보다 더 빨라. 해결책이 빨리 나오는 거야. 그만큼 살아가는데 이게 모든 것을 활용자제하기 때문에 멋지게 사는 거지. 대지혜, 대자비, 대지혜. 그 다음에 대강명, 무한한 밝은 강명. 그 다음에 대행복, 대만족 그래요. 그게 불심이라. 불심은 대만족하고 대행복이고 그래요. 불심 아닌 중생은 그래 안 돼요. 대자비도 없고 대지혜도 없고 중생의 마음은 무한한 밝은 빛도 없고 또 거기에는 대만족도 없고 대행복도 없어요. 근데 부처의 마음은 다 있어요. 그래서 부처의 마음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쓰기 때문에 부처의 마음을 못 쓰고 있지. 딱 막아가지고 중생의 마음 개인 편리이죠. 나부터 이익을 먼저 챙기고 질투하고 싸움하고 하는 이 마음 그놈이 부처의 마음을 딱 막고 있어가지고 지금 중생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기라. 중생의 마음이 이게 나의 행복을 해치고 나의 희망과 성취하는 걸 해치고 대자비를 못 쓰게 하고 대지혜도 못 쓰게 만드는 것이 중생이 가지고 있는 요 마음이라 좋지 못한 마음 요거. 자기 편리 독단주의 요를 좋지 못한 거. 내 비위에 맞으면 좋고 내 비위에 안 맞으면 내쳐버리고. 중생의 마음이라. 그렇지?
요거는 안 좋은 기라. 요 마음이 들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라.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 자꾸 그건. 그래서 그 마음이 도적이라. 나의 행복을 해치는 도적의 마음을 지금 가지고 사는 거라 여러분. 그 도적의 마음을 바로 내가 나는 무엇일까 하고 돌이켜 볼 때 잡된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 잡된 생각이 망상이 이게 바로 도적의 마음이구나. 요 망상의 마음을 따라가면은 나쁜 대로 자꾸 따라가게 돼요. 그게 안 좋아요. 망상에 잡된 생각이 일어나는 건 망상이라고 그래요. 그 놈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를 없애치우는 거를 항복기심이라고 그래요. 항복. 상대방 적군하고 내가 적이 우리는 남을 해치지 않는데 상대방은 나를 해치려고 들어오니까 적군인데 적군을 무찌러서 항복시켜야 평화가 오듯이 자기 안에 있는 나의 행복과 평화를 나의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나의 거를 해치는 도적의 마음 그거 중생의 마음 그놈을 없애쳐 항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항복시키자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관찰해 돌이켜보라. 나는 무엇인가? 돌이켜보면 자기가 알아요. 모든 잡된 생각이 일어나는 걸 보고 나에게 이런 것이 들어있었구나. 이제 확인하는 거지. 확인. 나에게 좋지 못한 도적의 잡된 망상이 나한테 들어있구나. 이게 나를 모든 것을 불행하게 이끌고 다니는 거야. 나를. 내게 내가 쏘갔구나. 그래서 처음 이제 선방에 와서 앉아서 해보면 이게 내가 들어있었구나. 첫 경험을 해보는 거지. 첫 경험. 확인한 거지. 이제 나를 속에 이런 게 들어있는 걸 확인하는 거지. 그거를 보고 그러면 나에게 문제성이 뭐냐? 나의 행복을 불행하게 만드는 문제는 요놈이 문제가 있는 놈이요. 이 문제 있는 놈을 문제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 방안책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라. 이놈을 해결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을 해결하느냐? 그 해결 방안이 바로 나는 본래 무엇일까? 나는 본래부터 망상이고 나쁜 놈인가? 본래부터 부처의 마음인가? 나는 본래 어떤 게인가? 하고 돌이켜 깊이 자꾸 자기를 돌이켜보고 생각해봐서 거기에서 깊이 생각하는 속에 일념이 깊이 들어가면 독서 산매에 들어가 좋은 책 보면 재미나고 영화 좋은 거 보면 빠져듯이 일념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깊이 심취에 들어가면 일념이 되면 그 망상에 잡된 그건 도적님이 무너져. 반대로 무너져. 그게 해결책이라. 방안이 나는 무엇일까? 알아봐야 돼. 깊이 하는 마음이 심취해서 깊이 들어갈 때 망상에 좋지 못 도적을 거는 마음이 무너져서 내 마음이 비어져. 그걸 궁했다고 그래. 궁해서 확 터져버렸어. 일체 나쁜 벽이 그놈이 벽이 돼 막혀 있는데 그놈이 무너졌어. 그러니까 마음이 확 무한히 터져가지고 해결 방안이 척척 나오지. 바는 것마다 바로 되는 거야. 지혜가 바로 나오는 거지. 응? 예,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불교예요. 불교는 뭐냐 할 때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불교다. 왜 불교를 믿느냐?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불교를 믿는다 나는. 알겠어요? 그래 하는 방안은 내가 나의 문제성이 문제 있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살아가는데 불행하고 자꾸 나쁜 게 따르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는 나의 본래 나는 무엇인가를 하도 나는 무엇인가 이 일념으로 깊이하는 그 일념이 깊어져 커지면 자꾸 나의 좋지 못한 망상의 문제점 이놈이 문제 이거를 해결한다. 무너져 그거는 반대로. 그게 해결책이라. 문제성과 해결책을 말해준 거요. 예, 어. 네, 고맙습니다. 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온 김선미입니다. 네. 네. 뭘 하세요? 저는 요가를 가르치고 있고요. 예. 지금
요가한 지가 한 20년이 넘습니다. 예. 뭐 이렇게 템플 스테이는 좀 몇 번 와본 적이 있고요. 예. 근데 여기 항림사는 처음 와봤고요. 예. 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어때요? 상당히 다른 데랑은 좀 많이 다른 경험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데하고는 다르지요. 네, 대단히 그럼요. 공부를 좀 많이 시키시는 것 같아서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를 우선 집이 가까운 것도 있었고 또 이렇게 철야 참선을 한다는 거에 대단히 좀 경험을 하고 싶어서 왔는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요가하면서 나는 무엇인가라는 걸 깊이 간에서 들어가면 네, 거기에서 자기의 인생 문제가 다 해결돼요. 모든 게 다 해결돼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성취해요. 다 해결돼요. 저는 이제 뭐 스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뭐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많이 명상도 하고 또 무엇인가하고 누군가하고 달라요. 네, 이거를 가지고 누구냐 이러지 않아. 이걸 가지고 누구냐고 하진 않지요. 사람의 한계 내에서 누구냐 이러지. 무엇인가는 다 일체 모든 만물이 다 통해요. 이게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 이거는 뭐냐? 너는 뭐냐? 무엇인가는 우주 만유를 하나로 뭉쳐서 밀가루 반죽 같은 딱 뭉쳐서 하나 무엇이냐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 그게 통해요. 다 너 뭐냐? 무엇이냐는 이 뭐냐 이래 물으면 그 컵입니다. 이게 벌레 버터 컵이냐? 그 벌레 컵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뭐 왜 컵이라 하느냐? 틀리지. 그럼 컵이 아니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컵이 아니라 하면 말이 맞나? 지금은 컵이라고 말하는데 현실을 왜 어겨? 참 그래 보면 그것도 그 컵이 아니라 하면 안 되겠네. 컵이라 해도 안 되고 컵 아니라 해도 안 되고. 그럼 뭐냐?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컵이다 하고 이름 붙이는 거나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이름 붙이는 거는 그것도 이름이지.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이름이 붙지 않느냐 이게. 그거 아니지. 그럼 안 맞지. 그 너는 이제 앞으로 너 뭐냐 하거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름이 댕기라.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도 안 맞네요. 그럼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거기에 부처님이나 육조대사가 부처님이 육조대사 그런 거요. 그거는 내가 가르쳐 줄 수 없다. 천하 어느 누구도 그건 가르쳐 줄 수가 없다. 그거는 네가 스스로 물을 마시면 찬지 뜨거운지 단지 싱거운지 네가 스스로 알 뿐이. 내가 무엇인가를 가만히 돌이켜보고 나의 존재를 학파딥이 봐야 된다. 네가 바다 가서 구경했느냐? 예, 바다 어떠냐? 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뭐 시푸른 물이 있어. 너는 바다 다 못 봤구나. 바다 밑에 깊이 들어가 봤나? 깊이 들어가 보면 바다 밑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를 아느냐? 그거를 몰랐습니다. 그래, 바다 밑에도 보고 바다 바깥의 수면도 봐야 그게 바다를 본 사람이지. 너는 너의 몸뚱이만 봤지. 네 안에 있는 마음의 세계가 어떤 건지 난 몰랐지 않았느냐. 마음의 세계는 너는.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의 세계가 어떤 건지 너 봤느냐. 너 마음을 봤어? 너 마음을 못 봤는지 모르는데요. 근데 너는 너를 모르지. 그러게 너는 뭐냐 이럴 때는 뭐 마음이 뭐냐 몸뚱이가 뭐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하나를 뭉치전 그대로 몸과 마음이라고 이름은 둘이지만은 뭉치전 그대로 하나라. 이 몸뚱이가 하나인데 몸뚱이에 하나로 뭉치전 게 하나가 돼 있어 이게. 그리고 너는 그럼 본래 뭐냐? 예, 마음입니다. 몸뚱이는 그 뭐 아니냐? 참 그리고 몸뚱이도 있네. 그건 뭐냐? 몸뚱이입니다. 그냥 몸뚱이를 가면 되나? 마음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 몸뚱이도 마음도 아닌가요? 그럼 뭐냐? 그럼 너는? 그럼 뭐냐?
무엇이냐가 이제 이게 깨달아지는 거라. 이거는 깨닫게 돼 있어. 내가 깊이 돌이켜 보면 무엇일까요? 그러면 하고 알겠어요? 네. 누구냐 하는 거는 이제 다르지요. 내가 이제 간세음보살을 불렀다든지 또 남아미타불을 불렀다든지 남아미타불을 보고 생각했잖아요. 생각으로 불렀잖아요. 내가 아미타불, 남아미타불 부처님 이름을 생각으로 생각하고 불른 놈, 생각한 놈, 이거는 누굴까? 이렇게 그게 염자시수가 되고요. 숨을 들으시고 내쉬면서 숨을 들으시고 내쉬는 이게 누구지? 네, 거기에서 숨을 들고 내쉬는 이놈이 무엇이지 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무엇일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숨을 들으시고 내쉬면서 방금 들으시고 내쉬는 이놈이 누구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라 하는 건 이제 사람 한에 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라고는 안 합니다. 무엇이냐는 다 어디든지 다 그래요. 뭐냐? 너 뭐냐? 너는 이게 뭐냐? 컵도 아니고 컵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다. 그럼 뭡니까? 그건 네가 알아봐야 된다 이랬고. 너는 뭐냐? 나는 정자입니다. 네 벌레 성은 김가가 정자. 김정자 벌레 너 김정자냐? 아, 벌레 아니었지요. 부모소 뱃속에 나올 때 벌레 없었는데 이름 붙여줘서 부모이지. 그 가짜 이름 말고 진짜 너는 뭐냐? 난 김정자가 아니네. 그러면 아이라고 할까요? 아이라고 하면 되나? 지금은 김정자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아닌데. 그러면 김정자도 아니고 정자 아닌 것도 이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름이 붙잖느냐 그러면은. 그럼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름까지 붙어있기 불러라. 그것도 아니네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그거는 네가 알아봐. 내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라 이게. 알았어요? 네. 응. 스님한테 뭔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뭐 이렇게 썩 잘 안 되거나 뭐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건 없는데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뭔가 제가 소진이 된 느낌이 좀 들고 또 어떨 때는 뭔가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가끔씩 나타날 때가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그 이유를 조금 제가 어제도 앉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는데 아직도 그거에 대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뭐 바라는 뭐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은 좀 예전보다는 뭔가를 더 많이 제가 갖게 되고 또 저한테 많은 어떤 기회가 오고 그러면서 더 많이 또 불안함과 두려움이 좀 생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지금 현재로 본인이 뭘 바라는 대로 더 많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은 어떤 면에서는 제가 저한테 주어진 것을 어떤 것에 놓고 싶지 않아서 그런 어떤 뭐 만남에 있어서 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뭐 불확실한 미래인 거죠. 근데 제가 지금 하나도 없는 게 아닌데도 어떤 거로 가야지만이 제가 정말 확실히 나의 갈 길인가에 대한 부분인 거래 좀 불확실함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제가 오늘 스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또 뭔가 명쾌하려면 궁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궁해 그런 생각이 방금 그게 다 털어져 없어져야 돼요. 네. 그게 지금 망상이거든요. 망상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 이거예요. 망상에는 공포, 희열,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수많은 것이 따라요. 그게요. 그 망상에. 그래서 그 망상 속에서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모양을 자기가 뭐 가지고 거기에 나타나서 거기에 휘말리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망상, 진정한 참 마음의 불심에 돌아간 게 아니고 아직은 중생의 마음의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이지요. 그것이 싹 비어져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다할 궁자, 궁할 궁자는 다 했다 이 소리야. 다 해 없어졌다. 그래 가난했다. 가난한 건 뭐야? 공했다. 마음이 공해서 일체 모든 게 없어 확 터진 거로 마음이 공해서 확 터진 걸 말해요. 공해는 터진 마음이 확 통해 버리니까는 장벽이 없어 무너지니까는 일체 걱정 근심도 없고 기환이 보이고 대처 방안이 나오고 다 적죠. 그런 건데 그래 되려면 나는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나는 무엇인가를. 예. 꼭 그래 하셔야 돼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온 이재광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서울에서 전시 디자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 예, 전시관을 만들고 그림 그리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절에 처음 오셔서. 아니요, 절은 어머니랑 할머니 따라서 여러 번 다녔는데 예. 법도나 이런 거는 잘 몰라서 그런 거를 배우고자 왔습니다. 예, 템플스테이 처음 온 거예요? 템플스테이는 처음 와봤습니다. 여기 와서 그래 어제 뭐 했어요 그래?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마음의 병이 좀 있어서 절에 다니면은 제가 주변이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절에 오면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밤에 생각하는 시간에 생각을 좀 했는데 생각하면서 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제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게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자 합니다. 그냥 하늘에 있는 그냥 하나의 구름 정도, 아무것도 아니고 주변에 소음도 없고 시끄럽지 않은 조용히 아무것도 갖지 않고 조용히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떼기 시장이 시끄러운 데가 있어도 내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편안한 게 있고 아무리 고요한데 아무도 없는데 고요한 그런 처소에 혼자 있어도 마음이 시끄러운 것이 있다 이라. 그 마음에 자기한테 시끄러운 거 이것이 병이지. 내 마음이 시끄러운 것만 없으면 도떼기 시장에 가 있어도 항상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요. 내 마음에 시끄러운 병이 있으면은 아무리 고요한 데 혼자 가 있어도 하닥증이 나고 그냥 정신이 미칠 것 같이 그냥 불안하고 안 좋아요. 좋지 않아요. 그렇죠? 어제 지금까지 내가 앞에 말씀드리는 거 쭉 말하는 거 들어봤지? 네. 들어보여 어때요?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 자기에게 문제점이 있는 모든 게. 네, 그런 거를 자기의 문제점이 뭔가를 앉아서 발견했잖아요, 어제. 네.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거든. 그걸 해결하자면은 제가 무엇인지 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네, 아직까지 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까지는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자기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이거를 이게 뭐냐 하면 이거는 어떤 일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내가 나에 대해 가까운 나를 모르니까 이게 문제지. 가장 가까운 나를 모르니까. 내가 나를 우리는 모르고 이 생을 살아가. 나라는 건 전혀 생각 안 해. 딱 닫아버리고 그래서 세상 기사에만 끄달려 막 살아 그냥. 나란 자체 존재는 모르고 그냥 세상 살이면 막 끄달리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를 모르고 간 사람은 뭐라겠냐. 그걸 봉사라고 그래. 봉사가 길을 가는 거예요.
봉사가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 눈 밝은 사람이 살아가는 거하고 다르지. 안 그래? 내가 나를 아는 사람은 눈 밝은 사람이 살아가는 거고, 내가 나를 모르고 세상 살아가는 건 봉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봉사. 눈 감은 봉사가. 그 얼마나 문제가 많이 일어나. 봉사가 길어가자면 여기가 언덕인가 사람인가 뭔가 얼마나 불안해. 그렇잖아? 그래, 지금 내가 방금 앞에 계시는 분한테 말씀드린 것 들어본 게 어때요? 지금 저는 앞에 아직 뿌연 정도로 어제까지는 봉사였다가 생각을 해보니 조금 앞이 조금 뿌옇게 보이는 정도로 지금 네, 눈이 조금 어째 개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를 느꼈어요? 오늘 여기 와서 뭘 느낀 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생각이 머릿속에 하나하나 키워드가 올라오는 것 같고, 이제 점점 떠오르겠죠.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이제 점점 올라오겠죠. 계속 이런 시간을 갖게 된다면. 이걸 이제 우리 중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 회사를 다니도 내가 먼저 진급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내가 딛고 일어서라도 내가 먼저 진급해야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안 가리고 그냥 상대방을 모함해서 죽이서라도 내가 딛고 먼저 올라가야 되고, 이런 이제 자기 개인 편리 독단 이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인데, 그 중생심이라고는. 근데 이제 부처의 마음은 달라요. 어떤 회사에 뭐 일이 잘못된 일이 터지면 그 자기가 책임지면 자기 불이익을 당해서 해임 당하는데 누가 그 책임지려고 하나 전부 다 책임 안 질라 뒤로 꽁무니 빼지. 그런데 부처의 마음은 안 그래요. 이 안에 회사에 있는 모든 잘못된 일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책임을 질 줄 알아요. 책임 다 짊어져요. 일체 모든 중생이, 많은 우주에 존재한 중생들의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고통을 받고 지금 지옥고를 받고 모든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의 그 많은 나쁜 그 고통받고 있는 병에 들어있는 것을 내가 그 병을 다 안겠습니다. 달라요. 부처의 마음은 달라요. 내가 다 그걸 안아서 받겠습니다. 그런 많은 중생이 편안하고 행복하다면 내가 받아주겠습니다. 그 부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 영원한 행복한 마음, 영원한 만족된 부처의 마음자리, 대자비, 대지혜, 이 대강명의 이 마음은 모든 중생이 함께 같이 대행복을 누리고,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대행복을, 대만족을 함께 공유하고 살아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끊임없이 모든 중생의 고통을 내가 다 받아주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것이 부처의 마음이라요. 그런 마음이 회사의 직원이 똑같이 그런 마음을 다 가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내 책임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온다면 어떻게 돼요? 잘 돼요, 못 돼요? 잘 되지. 그게 부처의 마음이에요. 근데 중생의 마음은 안 그래요. 나는 잘못된 게 없다. 또 내가 잘못해놓고도 딴 사람한테 그 책임 전가시키니까 자기는 쏙 빠지려고 뒤로 빠져, 뒷걸음치고 빠지려고 그러고. 그런 게 이제 중생의 마음이라. 그거는 불행해지지. 자꾸 하면 할수록 불행해지고, 모두가 내 책임이요, 내 잘못이요. 가정에서도 자식은 자식대로의 부모님한테 잘못된 게 없어도 가정에 뭐 소란스러운 일이 생기면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래하는 자식은 훌륭한 자식이에요. 부모님들도 다 내 잘못이지 뭐 네 잘못이 있느냐 이렇게 나오면 다 잘 되는 거라요. 네가 잘못했지 이게 나는 잘못된 거 없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나의 잘못이지 네만 잘못했느냐 이렇게 이 문제를 잘못된 거니까 깨달아 잘 됐다. 우리가 더 가열청 좋은 길로 한 걸음 더 나가게 됐구나. 그게 중요한 길이야. 그렇잖아? 그렇지? 그 부처의 마음하고 중생의 마음은 달라. 그래서 우리는 부처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살아야 돼. 가정과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올 때는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온 거예요. 그래, 부처의 마음 살아가니까 가야 돼. 내가 어떻게 부처의 마음을 써야 되나? 쓰려고 하는 게 잘 안 돼. 그래서 진짜 본래 나는 무엇일까 한번 확인해보라 이라. 나를 확실히 확인해봐야 돼. 내가 무엇인지. 에이? 나는 무엇인지. 그래. 그러면 해결책이 다 나오는 거라. 또 뭐 물을 게 있어요? 그래. 아니 뭐 얘기를 해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부처의 삶을 살고. 그래야 되면 어떻게 해야 부처의 삶을 살아가나? 부처의 마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 포옹력을 갖고 자기에게 중생이 가지고 있는 이 나쁜 생각, 좋지 못한 옹졸한 생각, 좁은 생각, 자기만 이익되게 자기의 편리, 이주, 독단주의를 하려는 생각, 나락하는 자만심, 이 좋지 못한 게 다 이게 안 좋은 거라. 이거를 싹 비워버려야 되는데 그 양은 비우려고 해도 안 비워져. 그래서 나는 무엇일까 하고 나를 알아보는 마음으로 지극히 일념으로 파고들어가면 자동으로 거의 비워진다 기라.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앉아도 됩니까? 앉아도 됩니까? 그래.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다시 말을 해보래 한번. 다시 말을 해봐. 뭐라고 했어 내가? 부처의 삶을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중생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완전히 비워버려. 부사서 녹여서 부사서 아주 비워버려야 돼.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지 비워져나? 나는 무엇인가를 나를 알아야 된다. 나는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보라. 해보면은 생각하면은 그 일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쁜 그 중생의 마음 무너져 없어져. 응? 진짜 나를 알아야 돼. 진짜 내가 뭔지를 알면은 다 해결된 거라.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일어나서 이제 절을 하고 인사하고 서서 반배하고 돌아서서 이제 수고했습니다. 설법 청중해야 안녕 언하 도노요생사 불조과구 파도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